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자, 당장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신약을 계속 읽어나가는 그 본문이 이제 에스더서, 구약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하고 주일은 에스더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서는 다니엘서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어떤 자유가 주어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 역사가 아니라 다니엘서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침 묵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에서만큼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배후에서 얼마나 일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본문이 또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배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작은 손길 하나도 깨닫는 영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면 믿겠습니다 아니라 깨달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을 또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 아하수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아하수로 왕은요, 바사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뜻해요. 이란. 근데 예전에 이제 바사라고 했거든요.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이 바사 왕의 계보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계보가 있는데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레스 시기에. 그 다음에 다음 왕이 이제 나오진 않지만 캄비세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있었던 왕인데요. 이 캄비세스 왕 때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스가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캄비세스가 물러간 뒤에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이 다리오 왕은 인도를 정복해요. 인도를 정복한 왕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누구냐? 바로 이 아하수에로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되는데 역사상으로 이름은 크세스. 이 사람이 그 영화 300에 보면 나는 인자하다 하면서 대머리하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어 이름이고요. 이 히브리어 이름으로 하면 아하수에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나는 인자하다라는 그 왕의 부인이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시기, 그리고 느헤미야를 포함한 3차 포로 시기가 이 아닥사스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는요, 가장 강대국일 때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당시 지중해 패권,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지금 녹색 그림이요, 당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저 인도에서부터 아까 1절 말씀해 봤죠.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여기 이제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 그리스까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랑 살라미스 전투에서 대패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패권이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장 1절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시기가 언제냐?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2차, 3차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때 갔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이미 갔고, 근데 2차, 3차가 가기 전에 있었던 왕이 아하수에로였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하수에로가 맡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강력했던 왕이었음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17지방. 아까도 지도 보셨겠지만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기예요. 아직 살라미스 전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막강한 나라의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걸 누가 해준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엄청난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배권이 있고 얼마나 이 나라가 강력했냐면요. 1장에 계속 잔치를 보면은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음식하고 음료를요 무한 제공해요. 무한 제공. 끊어지지 않아요. 아, 부러운 나라. 무한 리필. 네, 무한 리필. 끊이지 않는 무한 리필. 그러니까 최고의 요리를, 최고의 음료를요 끊이지 않게 6개월 동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끝까지 주는 거야, 끝까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강력한 지배권과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그 시기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고, 나중에 쭉 보면 이제 에스더가 그 왕이가 돼서 이제 왕후가 돼서 이제 일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먼저 에스더서를 보면요, 두 명의 성공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아하수에로, 한 명은 에스더예요.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물론 두 사람의 성공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가 두 사람의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아하수에로는 스타트 라인이 금수저입니다. 그냥 다 물려받은 거예요. 다 물려받아서 왕권을 물려받았잖아요. 다 스타트 라인이 아예 금수저로 출발한 사람. 에스더는 성공했는데 흑수저 오브 흑수저예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 예, 최고급이죠, 아주. 예, 최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여자.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후를 선발하는데 너 절대로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런 거죠. 왜냐하면 포로 출신이잖아요. 왕후를 선발하는데 여러분이 왕후를 선발할 때 포로 출신을 선발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명문 가정에서 잘 배운 여자를 왕후로 삼겠죠.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자기의 그런 출신이 어딘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흑수저 오브 흑수저였다. 다행히 뭐예요? 이 왕후를 뽑는데 지혜와 지식으로 안 뽑고 이쁜 걸로 뽑아다 보니까 이제 에스더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뻤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요 성공했지만 출발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출발선이 분명히 달랐지만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흑수저 오브 흑수저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흑수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시작하니까요, 이 아하수에로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의 역사에 남는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내 출발선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딱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흑수저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금수저보다 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아우 내 상황이 이러니 나는 이 꼴이지, 부모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보세요. 금수저로 시작한 아하수에로, 흙수로 시작한 에스더. 그러나 결승선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에스더가 이겼다니까요.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승선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선에서는 우리가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판가름은 출발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만 내 환경을 보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승선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시작은 거창했으나 마무리가 창대하지 못하는데, 한 사람은 미약했는데 창대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인생. 그렇다면 왜 이런 결승전의 차이가 있었는가? 왜 두 사람은 다른 마무리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 그 핵심적인 단어가요, 감정입니다. 감정. 이 아하수에로가 금수저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그 결정적인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요, 아하수에로는 항상 감정대로 움직여요. 감정.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있었던 왕후 와스디, 이 와스디 역시도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에스더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죠? 아하수에로. 예.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 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막 6개월 동안 180일을 막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려요. 근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좀 교만하고 자기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의 영원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찬란한 위엄, 자기 나라의 부함,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모든 영화와 부귀는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줬으면은 그 주신 힘을 가지고 더 미래를 준비하고 해야 될 왕이 그걸 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모든 과실을 나타내는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리더라면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백성을 돕든지 백성을 살리든지 아니면 나라의 국군을 준비하든지 하는 그러한 대로 써야 되는데, 그 주어진 힘을 가지고 뭐예요? 즐기는 대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흥청만청 살다가 살라미 전투에서 대패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만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나라 끝까지 가겠지.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왕이요 계속 잔치하다가, 야, 와스디 불러와. 우리 왕후 불러와. 왜 부르냐 했더니 그 이유를 나타내요.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그러니까 사랑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부인 이렇게 이뻐 하고 자랑하려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막 자기 즐거운 대로만 행하는 사람, 막 자기 체면만 나타내는 그러한 감정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와스디가 이제 이렇게 와스디 와라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이런 걸 부창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왕후도요 갑자기 그 마음에 짜증이 확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도 여인들과 함께 잔치라는 거 안 보이나? 아니, 근데 왜 오라 가라야? 사실 이때는요, 왕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건데, 이 와스디가 뭐예요?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 짜증나네. 이거 자기 맘대로만 하네. 그래서 뭐예요? 아, 싫다고 그랬던 거예요. 나 싫어. 아, 맘대로 하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말이 뭐예요? 왕이 분노가 난 겁니다. 진노가 생긴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왕이 야 법대로 해. 이거 왕후가 왕 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법률이 어떻게 나왔어? 법대로 해. 여러분 부부의 문제는요. 막 싸웠다가도요. 밤에 앉아가지고 여보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조금 나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하고 이렇게 말로 대화로 이성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감정에 치우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대로 가자는 거예요. 법대로. 야 법대로 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 법대로 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법대로 가는 겁니다. 법대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법대로 가서 결국 뭐예요? 왕후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 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네. 시간이 지나니까 아하수에로가 그 분노가 이제 다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네. 내 왕후한테 너무 잘못했네.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정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 결국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대로 처리한 결과는 항상 후회거리고 항상 이게 해결하지 못할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우리 큰아들과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아이가 손님이 오면은 항상 이렇게 저는 다른 건 공부 못해도 뭐 큰 문제 없는데 그 예절도 잘 지켜야 되고요. 저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아이가 컴퓨터를 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인사를 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준아 손님 오셨으니까 얼른 나와서 인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까지 갔어요. 야 호준아 지금 손님 오셨잖아. 빨리 나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한 얼굴을 저한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좀 짜증내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 안에서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놈이야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생각까지 갔냐면 내 손님만 가봐라 저 컴퓨터 내가 박살을 낸다 내가 막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제가 정말 양처럼 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몸에도 양처럼 털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요 그냥 막 내 저 컴퓨터를 내가 박살낼 거다라는 그 마음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막 표정 속에도 아마 많이 드러났을 겁니다. 근데 그걸 꾹꾹 참으면서 그래 손님만 가봐라. 손님만 가봐라. 넌 오늘 나랑 그냥 끝장을 보자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 다시 인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곧장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제가 마음속에 너는 오늘 날 잡았어 내가. 너 날 잡았어. 막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마음속에 분노가 안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가신 다음에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먼저 엄마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그러니까 엄마 나 지금 이거 급하니까 이거 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저한테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들은 순간 되게 부끄러우면서도 야 내가 그 분노대로 안 한 것을 되게 감사했어요. 만약에 이거 상황을 들어보지 않고 내가 분노대로 행했을 경우 이 아이와는 요단강을 건넜겠구나.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사했어요. 분노대로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대로 결정하면요 결국 그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결승선에서까지 인정받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는가? 에스더는요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만의 계략을 알았을 때 유대인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르드게가 계속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왕후된 거 이때를 위함이다. 이 힘 주신 거 이 유대인들 살리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꼭 그 힘을 거기에 사용해라. 너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만 너의 집안은 다 망할 거야. 여러분,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후의 그러한 모든, 왕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르드게는요, 왕후의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에게 힘 주신 거는 이거 하라고 한 거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건데 이왕 너에게 주신 힘을 같이 그렇게 구원하는 데 사용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후가 됐습니다. 물론 자신의 물심양면으로 자기를 도와준, 부모 없이 사는 자기를 도와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많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날 수 있는 이 상황을 감정대로 가지 않고 에스더는 여기서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해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반응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변 사람들은 감정에 격해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저 사울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 단칼에 베가지고 우리 이제 이 고생 끝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빨리 죽여버리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가는데 이 마음이요 계속 찔려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찔린다라는 말이요, 낙하라는 단어로 치다, 두드리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대로 행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감정대로 하지 마라. 감정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떡합니까? 감정대로 외치는 그 사람 틈바구니에서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두루심에 반응해서 믿음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정대로 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감정이 요동칠 때는요, 그때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 감정이 상한 그 상태에서 결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은요, 대부분 되돌아보면 다 후회하는 결정이 돼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인 거예요. 감정할 때는 선택을 멈추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하나님의 반응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시는 그 두드리심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들어와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피로도가 되게 많이 쌓였다는 걸 느낍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이전에 즐겼던 것들도 하지 못하게 되고
때 아닌 방콕 여행만 계속하게 되고 방에 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콕. 그러니까 이게 몸도 마음도 이렇게 막 지쳐가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위축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이 예민해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프랑스에서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어서 가정폭력 사태가 엄청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짜증이 나니까 예민해지니까 막 감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으로도 접했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감사한 나라죠. 다른 나라는 지금 폭동도 일어나요. 슈퍼마켓 막 다 털어가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요, 감정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런 모습이 좀 보여요. 조금씩 예전에는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지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이 혹시라도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되어지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막 상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선택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감정이 올 때 오히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 감정이 아닌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믿음대로 행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본능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호르몬이요 딱 나오는데, 이게 화가 났을 때 나오는데 그 호르몬 분비의 시간이요 90초면 사라진대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니죠. 1분 30초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막 분노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게 1분 30초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1분 30초만 견뎌내면 되는 건데 그 1분 30초 이후에도 내가 분노를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것은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분 30초 이후에 계속 분노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의 문제예요. 내가 계속 분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분노는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노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분노를 계속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니까요. 그 분노의 호르몬은요 1분 30초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90초 이후에는 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분노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노를 다 해결해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네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결정해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나를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에 내어주지 마세요. 감정으로요 우리 마귀가 우리를 제일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감정에 따르지 마시고 말씀을 따르시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혹시 감정을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과 일에 대한 감정을 푸십시오. 벌써 1분 30초 지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분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지금 말씀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해내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따라하십니다. 당장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스디의 폐위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죠. 이제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포로 출신에서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같이 좋아질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좋아지는 사람.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측근들도 같이 신분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지 내 라인에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처럼 키워준 모르드게는 그 혜택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에스더서 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자,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처럼 키운 사람이 왕후가 됐는데 지금 여전히 직업은 뭐 하고 있어요?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때 정도는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에스더가 잘못된 건가? 왜 모르드게는 왜 아직 여기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섭리가요, 프로비던스라는 단어예요. 프로는 앞, 비데오는 보인다, 그 뜻이거든요. 앞을 내다보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섭리가 앞을 내다보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그 모든 내용에 보면은요, 그 속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너무하다, 어떻게 모르드게를 아직까지 문지기로 놔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르드게 역시 어떻게 나를 아직까지 문지기로 놔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앞을 내다보시는 섭리가 있었어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자, 왜 모르드게는 문지기를 계속 했어야 되는가? 문지기 내에서 반역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지기 내에서 암살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암살자를 다 추려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을 세울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지금 다른 자리에 가 있었으면 이거 알지 못했죠. 문지기로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문지기 속에서 암살자가 일어나는 것을 문지기였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에스더서 2장 23절, 에스더서 3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렇게 너무 왕을 살리는 일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는 더 대로처럼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상을 내리지 않고 여전히 문지기로 있어요. 야, 너 내 목숨 살려줬으니까 너 내 오른팔이 되어라.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의 꿈 하나 해석해 줬을 때 총리가 됐잖아요. 생명을 살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생명을 살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생의 은인으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문지기예요. 그리고 자기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을 내렸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궁중 일기에만 기록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어? 그죠? 이름처럼 모르드게 어떻게 이렇게 몰라도 너무 몰라 하는 거죠.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네 목숨을 살리는데, 당신의 목숨을 살렸는데 아무런 상도 안 내리고 그냥 일기장에 기록한 것으로 끝낼 수가 있는가? 나는 왜 여전히 문지기로 남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가? 왜 나에게 이런 대우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프로비던스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분명히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상도 없었고 다만 궁중일기에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섭리대로 움직이는지를 에스더서 6장 1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궁중일기 좀 갖고 와봐 하고 이제 궁중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일기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다 해결했다는 그 일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일기가요, 나중에는요, 그 당장에 받은 상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뭐예요? 하만의 계략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일기장에 기록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당장의 은혜를 얻길 원해요. 당장 뭔가 하나님 주시길 원하고 당장 뭔가 생기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보상과 대가가 없을 때는요, 굉장히 많이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많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던 이유는 뭐예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때 만약에 야, 상 베풀었어 하고 궁중일기에 딱 적어놨으면요,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왕이 신경 써서 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암살을 막았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상을 안 줘?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왕이 그때부터 모르드게를 그때 높이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하만의 계략이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주시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장 얻을 때는요, 나중에 얻을 때보다 더 작게 얻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장 주시지 않는데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계속 헌신을 심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헌신을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들을요, 결국에는요, 나중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히든카드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모를 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스펙을 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아우, 이거 똥 같은 거야. 왜요? 예수님 없을 때 갖고 있었던 스펙은요, 오히려 다 사람 죽이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예수님 없는 스펙은 이거 다 배설물이야 하고 이거 다 필요치 않아 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쭉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로마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히브리파다, 이거요 다 얘기해요. 자신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던 거를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이걸 갖다가 사용해요 막. 근데 왜 사용할까요? 예수님 알고 난 뒤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더 유익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히든카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버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내 개인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히든카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40년 살았고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40년 살았잖아요. 모세가 그 현장을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처럼 막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당장에 40년 동안은요,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야,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천국에서 지옥을 맛볼 수가 있는가? 막 그 삶을 원망할 수도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왕자의 삶과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세를 향한 히든카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그 노인이요, 어떻게 이집트 최고의 왕이었던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이 모세와 그 왕이 대면할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왕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파라오는 모세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실패자처럼 살았지만 광야 생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40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세는 몰랐어요. 왜 나를 왕자의 삶을 살다가 왜 이 광야로 끌고 가시는가? 모세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되돌아보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광야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 상황을 보고 날씨를 볼 수 있는 그 안목, 길을 아는 그 눈썰미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지만 또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는요, 사실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나보고 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당장의 유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 없더라도 나중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나는 충성을 심고 헌신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는 목마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당장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줄 탄산음료를 계속 목마를 때다 마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의 그 시원함만을 위해서 탄산을 마시다 보면요, 병이 날 가능성이 크죠. 그때는 당장의 그 짜릿함이 없어도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요, 결과 나중에 물을 계속 마신 사람과 탄산을 계속 마신 사람의 나중에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물을 계속 마시면 건강해지잖아요. 물은 뭐 정제된 물을 마시냐, 뭐 미네랄 물을 마시냐, 뭐 이런 것보다 꾸준히 마시는 게 중요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라도 나중 가면은요, 그 짜릿함이요, 우리한테 독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모르드게는 당장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신 자리에서 계속 충성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아도 끝까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정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두드리실 거예요. 오늘 감정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유혹이 아니라 나중에 역사하실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중에 역사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